할렐루야. 우리 리더와 헬퍼들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3주차를 지나고 4주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4주차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왜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고 성장의 속도도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매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번에 있는 토의 문제를 읽어보면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다 함께 읽거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꼭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은 그 본론의 A번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 리더들은 A의 내용인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토론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의 첫째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삶의 지침수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론 A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강의를 잘 들었으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꼭 따진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조언들이 성경을 꼭 읽도록 하는 일에 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의 2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에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틀린 것을 깨달은 것이 있으면 꼭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눔 2의 질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그런 아주 불경건한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 인간에 대해서,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지침서를 잘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물건을 사고 난 이후에 지침서를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만 읽으면은 작은 고장들도 쉽게 고칠 수가 있고, 또 지침서를 읽으면은 그 기기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다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침서를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낭패들이 있으면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온갖 재료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라면 봉지 뒤에 적혀 있는 라면을 끓이는 법을 그대로 해야 제일 맛있습니다. 물 540ml를 넣고 끓여야 맛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인데, 아무튼 지침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경의 지침대로 살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 4번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라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도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긴 읽어도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성경 읽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고, 자신의 성경 읽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약부터 먼저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구약부터 먼저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지만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신약부터 먼저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혹은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특별히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음으로써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유익하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노하우가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5번입니다. 이번에 나눔은 짧은 문제이기 때문에 5번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1년에 꼭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도 하시고 약속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고 안 해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 자리에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좀 받는, 그래서 우리 조원들에게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